더 이틀 그리고 바르셀로나로 건너갔습니다. 전에 바르셀로나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약 80%가 가톨릭 신자다. 그런데 명목상 가톨릭 신자가 많고요. 그래서 낮게 보기는 40%가 가톨릭 신자다. 아무튼 국가적으로는 가톨릭입니다. 제가 31일을 걷는데 지겹도록 본 게 뭐냐면 성당입니다. 옛날 중세 때부터 가톨릭 성도들이 야고보 사도가 묻혀있는, 야고보 사도의 무덤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이름이 길죠. 그냥 줄여서 산티아고 그러는데, 산티아고 그 성당 지하에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는데 그곳까지 순례길을 가는 겁니다. 가는데 지금이야 시설들이 다 좋고 안 되면 버스 타고 가고 그러지만 그때는 안 그랬으니까 동네를 거쳐 가는데 동네마다 성당이 있고요. 그 성당 앞을 꼭 거쳐 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도장 찍어주니까. 그래서 지겹도록 본 게 성당이었는데, 성당 가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이러고 계시고 각광을 받고 있는 건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 외에 성상들, 소위 성자라고 일컫는 분들의 동상이랄지 그림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에 성당이 지금 하나 세워지고 있는데,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그 성당이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데, 그 성당은 예수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예수 중심이에요. 마리아는 자꾸 찾아야 보여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다시 그 성당 가보고 싶어서 바르셀로나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제가 이곳에서 다 휴대폰으로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어떤 게 싼가 비교해서 터키 항공을 예약하고 갔는데, 공항에 나오면서 혹시 내 예약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컨펌을 안 했다고, 확인을 안 했다고 표가 없어졌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공항에 와서 제가 예약한 것을 내미니까 서울까지 가시네요 하면서 표를 주더라고요. 표를 딱 받아드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안 오던 비가 바르셀로나에서 이틀 왔어요. 하나님 되게 기다리셨나 봐요. 나 떠나기를. 그래서 오전에는 또 비가 안 온다고 그래서 오전에 얼른 좀 구경하고, 그리고 오후 8시 비행기인데 공항에 1시에 나왔어요. 무려 7시간을 공항에서 그냥 기다려야 했는데, 공항에 앉아서 가만 생각하니까 여행을 끝냈다. 40일을 여행했는데도 아쉽더라고요. 여행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40일 지겹게 여행했는데 그래도 아쉬워요. 그런데 집에 돌아간다 하는 그런 안도감이 있었어요. 저는 40일 동안 나그네였어요. 여행을 했기 때문에 나그네였어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최희준 씨가 노래했었죠. 하숙생. 성경도 우리를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초청 이민을 갔어요.
애굽으로 이민 갔죠. 초청 이민이에요. 애굽 왕 바로가 총리의 아버지가 왔단다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를 왕궁으로 초청하죠.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데 얼마나 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지난 130년이 나그네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다.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공항에 앉아서 생각하니까 40일 동안 나는 나그네였구나. 그런데 이제 집에 가는구나. 우리 집에 가는구나. 돌아갈 집이 있고요. 반겨줄 가족이 있고요. 반겨줄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저는 참 뿌듯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제가 바르셀로나에 가면서 예약을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그 booking.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예약을 했는데 바르셀로나에서 3박 4일 있었습니다. 3박을 한 거죠. 3박 4일 동안에 40유로, 세금 포함해서 40유로짜리 호스텔에 머물렀습니다. 40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되는, 3일에 4만 원, 하루 저녁 4만 원이 아니라 싸지요. 제가 있는 방에 14명이 한꺼번에 잡니다. 2층 침대. 제가 40일 동안 늘 그런 방에서 잤습니다. 순례길은 호스텔이라고 안 하고 알베르게라고 합니다. 그건 역시 그런 방입니다. 더 쌉니다. 하루 저녁에 5유로, 6,000원.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런데 호스텔에서 잘 때는 해 떨어지면 다 누웠습니다. 왜? 그 다음날 일찍 출발해야 되니까요. 이 바르셀로나 호스텔에 왔는데 구조가 똑같습니다. 2층 침대에 저를 1층 주더라고요. 알베르게 가면 나이를 물어봅니다. 몇 살입니까? 저 59인데요. 왜? 거기는 만 나이로 하니까. 59인데요. 왜 물어보게요? 1층 줄까 2층 줄까 따져보려고. 저도 1층 대접받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1층 줬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2층 올라가게 하고. 거기는 남녀 구별 안 합니다. 남자건 여자건 좀 나이 들었다 싶으면 1층, 좀 젊다 싶으면 2층.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잤는데, 이 바르셀로나에 와서 호스텔에 누웠는데, 저녁에 누웠는데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흑인 여자분 한 분이 제 옆에 침대에 눕더라고요. 아니, 저녁이 되고 밤이 되는데 사람들이 안 보여요. 역시 관광지라 다르구나. 그 알베르게는, 순례길은 내일 떠나야 되니까 빨리, 그리고 피곤하니까 빨리 자고, 이건 관광지니까 다들 구경하느라고 노느라고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나 보다. 그러고 잠들었죠 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저보다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 와 있더라고요. 제가 잠들어서 몰랐는데 다 와 있긴 와 있어요. 근데 안 일어나요. 이 사람들 밤새 노느라고 지쳐서 또 낮잠 자는구나, 늦잠 자는구나. 다음날 보니까 또 다음날도 그러네요. 저녁 먹고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들은 장기 투숙자들. 어떤 분이 왔는데 가방이, 끌고 다니는 가방이 엄청나게 큽디다. 저거 비행기에 실어줬나 싶을 정도로. 그날은 오후에 비가 온다고 그래서 제가 일찍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후가 되니까 한 사람씩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큰 가방을, 라카 있죠? 잠그는 거. 거기서 꺼내더니 그 안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요. 가방 안에서 자세히 봤더니, 잘 봤더니 다리미를 꺼내는 거예요. 아니, 별 사람이 다리미까지 넣어갖고 다니나. 침대 위에서 다리미로 옷을 다리더니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가는 거예요. 별 희한한 사람 다 봤네.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있는 14명 중에 그 흑인, 저랑 제 옆에서 잤던 흑인 여자분, 그리고 한 사람 정도 빼놓고는 다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가난이 싫어서 도망 나온 사람들, 전쟁 때문에 도망 나온 사람들, 테러로 인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 와서 뭐하러 밤에 나가게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가장 싼 곳을 찾아서 숙박하면서, 거기서 자면서, 그리고 밤 되면 허드렛 일 해야 되잖아요. 청소하는 일. 이 허드렛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집 떠나서 나그네들이에요. 저는 돌아갈 집이 있고 반겨줄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나그네이며, 그 사람들은 집을 떠났지만, 집이 있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반겨줄 사람도 없어요. 불행한 나그네들이에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우리 모두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나그네들입니다. 지금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70, 80, 90, 100?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인생의 최고 수명이 115세라고 나옵니다. 오늘날 가장 오래 살면 115세 산대요. 그렇게 산다 한들 언젠가는 여행을 마칠 것이고 나그네가 끝날 것이고,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반겨줄 사람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불행한 나그네가 있는가 하면, 돌아갈 곳이 보장되어 있고 반겨줄 사람이 있는 곳, 반겨줄 분이 있는 곳,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가 예비되어 있고요, 돌아갈 집이 예비되어 있고요, 우리 주님 신랑 되셔서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면서 반겨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를 반기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삽시다. 그러면 호주머니에 돈이 좀 없어도 저 딱 7유로 남기고 왔습니다. 한 동전으로 2유로 정도 있더라고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옷을 빨려고 이것저것 다 있는 거 다 뒤져봤더니 어디선가 5유로짜리 지폐가 남더라고요. 7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00원 정도 되나요? 그것밖에 없게 왔지만 공항에 내리니까 저는 아내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장로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쑥스럽든지.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행복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여행이 끝날 때 정말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여행한 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압시다. 내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압시다. 나에 대한 확신이 내 행동을 결정합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내 행동을 결정합니다. 집에 갔는데 나 없는 사이에 이사를 가버리고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그러면 어떡하지? 나 한국 돌아갔는데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 바뀌었으면 어떡하지? 그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에 저는 자신 있게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 갈아타고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7시간을 기다렸고 또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2시간을 기다리면서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믿음이, 확신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줄 압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내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 삶을 결정합니다.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저는 갈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혼자 걷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사람 사귀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세계 각국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나이 많으신 분부터 우리 젊은 학생들까지, 어떤 경우는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학생들 되는 그런 아이들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스페인 사람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람 사귀고, 젊은 사람들 참 잘 친해집니다. 친해지기도 잘하고 헤어지기도 잘하고. 아니 분명히 어제 알베르게 들어올 때 따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 보니까 연인 같아요. 그러고 가다가 어떤 분명히 연인도 그렇게 다정한 연인이 없어요. 하루를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틀 후죠, 하루 후죠. 보니까 남자가 배낭을 맸는데 배낭이 축 처져가지고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와 있어요. 못 걸어. 여자 청년은 왜 그렇게 잘 걸어요? 여자가 한참 걷다가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러기를 몇 번 하더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호주머니에서 휴대폰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어폰을 연결하더니 귀에 꽂고 그냥 제 갈 길 갑디다. 그리고 끝. 아무튼 잘 사귀고 잘 헤어지고 그럽디다. 저는 갈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혼자 가게 해주십시오. 혼자 걷게 해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제 페이스북을 보고 거기다가 글을 남겼어요. 목사님, 단체로 간 게 아니라 혼자 가요? 깜짝 놀라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낮이 되면 그 길에 사람들이 많이 걷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에 헤드랜턴 하나 켜고
어둠을 밝혀가면서 걷는데 해 뜰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마음껏 찬양하고요, 마음껏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다가 또 걷다가 혹은 찬송하다가 혹은 뭘 보다가 느낀 거 있으면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메모를 했어요. 음성 메모. 요즘 휴대폰 주옵디다. 음성 메모 320 몇 번을 했어요. 그 가운데는 울먹이는 제 목소리도 녹음됐어요. 지우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정말 깊이 느꼈고요, 저 또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왜 거기서 기도하니까 눈물 나죠? 제가 말라버린 것 같으면 저 등더미로서 떠보내세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갈 때부터 무시하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고보 사도의 시신이 묻혀있는 그곳에 성당을 짓고 그곳에 순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이 목표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더 가서 피니스테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그리고 거기서 더 가서 무시아라고 하는 곳까지 갈 계획으로 출발했습니다. 산티아고에 가니까 한국 사람들 꽤 많이 있었어요. 저는 가는 곳마다 제가 목사입니다 밝혔습니다. 참 감사해요. 제가 먼저 목사입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저 목사인데요, 한국 사람이건 외국 사람이건 저 패스터입니다, 목사입니다. 산티아고 가서 알베르게에 묵었는데 거기 몇몇 한국 분들이 이제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안 끝났습니다. 저는 여기가 목표지가 아닙니다. 거기서 사흘 길을 더 걸어서 피니스테라 그리고 무시아까지 갔습니다. 왜? 저에게는 죽어 시신이 묻혀있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죽어 묻혀있는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는 저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피니스테라, 지명에서 의미하듯이 그곳은 땅끝이라는 의미입니다. 땅끝. 그리고 거기서 30km 하루길을 더 가면 무시아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이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들고 스페인 땅을 밟았던 곳입니다. 나중에 시신도 그리 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두 곳을 가고 싶었습니다. 왜? 왜 이들이 스페인을 왔을까? 그 마음을 배우고 담고 싶어서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라면 우리는 머리에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몸의 지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몸의 지체이면, 우리가 지체이면 모든 지체는 머리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머리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땅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복음의 전파를 의미했지만 제자들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땅끝까지 가십시오. 그럼 어떡할래요?
버스 타고 해남 가면 됩니다. 부천부터 시작해서 수원으로, 경기도로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저렇게 갈 필요 뭐 있어요? 해남 가면 해남이 땅끝이잖아요. 우리나라 땅끝.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시대의 땅끝은, 사도시대의 제자들의 그 세계관은 평면이었죠. 그래서 아프리카, 둥그런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제자들은 땅끝, 어디냐? 유럽의 끝, 스페인 끝, 바로 피니스테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것이 땅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복음을 들고 대서양을 건너서 피니스테라로 왔습니다. 그 바로 옆에 무시아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럽니다. 그 갈리시아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2명만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럽니다. 야고보 사도의 전도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실망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보면 나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했었는데 길이 막혔다. 왜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요?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면 너희가 나를 도와줘서 너희가 나를 선교사로 보내서 저 사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고 했어요. 사바나가 어디입니까? 스페인. 바울 사도의 최종 목표지도 어디였어요? 땅끝이었습니다.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땅끝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다짐을 하는지요? 그들은 주님이 땅끝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땅끝으로 갔습니다. 계획은 주님이 하십니다. 명령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할 일은 순종입니다. 30일 동안, 31일 동안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다 걷고 나서 무시아에서 제가 이틀을 잤습니다. 대서양을 바라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마음 가지고 이곳으로 왔지 묵상하면서 시간이 이제 오랜만에 남잖아요. 요즘 스마트폰이 참 좋습니다. 별걸 다 알려줘요. 제가 31일 동안 걸은 거리를 알려줍니다. 공식 루트에 의하면 까미노 데 산티아고 775km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니스테라를 거쳐서 무시아까지 114km, 775km 더하기 114km, 114km. 그러면 889km, 890km 되네요. 그게 아마 이제 측량에 의해서 그렇게 거리가 나오는가 봅니다. 그런데 어디 마을에 도착하면 알베르게도 찾아가야 되고 또 이렇게 상점에 가서 뭐 또 사다가 좀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 거리는 더 걸었죠. 31일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날 앉아서 이런저런 일기도 쓰고 하다가 한번 내가 실제로 걸은 거리가 얼마나 되나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계산기로 두드려 봤어요. 31일 동안 생장 피드 데 포르트, 그 프랑스의 생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시아,
그 스페인의 무시아라고 하는 곳까지 제가 실제로 걸은 거리가 1048.96km, 1000km를 더 걸었더라고요. 135만 6,586보, 130만 보를 걸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10,000보 걷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걸었지요. 보통 안내하는 책에 보면 여유 있게 걸으면 34일, 산티아고까지. 그리고 조금 빨리 걸으면 32일, 아주 빨리 걸으면 30일,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27일 만에 걸었습니다. 엄청 빨리 걸은 거죠. 그러니 저녁에 들어가면, 오후에 들어가면 이제 씻습니다. 샤워하고, 그리고 빨래했어요. 제가 가져간 옷이, 속옷은, 팬티는 3벌, 겉옷은 입은 거 1벌, 짊어진 거 1벌. 왜? 어떻게라도 무게 좀 줄여보려고. 그러니 빨래 안 하면 그 다음 날은 냄새나는 옷 입어야 돼요. 아무튼 빨래하고, 샤워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기도 쓰고, 그러면 쉬는 시간입니다. 저녁에 들어가면 파김치가 되죠. 오후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정말 가기 싫습니다. 온갖 핑계거리들이 다 생깁니다. 야, 더 안 쉬면 물집 생길 것 같다? 더 안 쉬면 이거 못 끝낼지 몰라? 별의별 핑계거리들이, 야, 저 젊은 사람들도 버스 타고 가는데, 특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못 걸읍디다. 우리 젊은 친구들 좀 많이 걸어야 되겠어요? 정말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목표했으니까, 너 자신하고 약속했잖아. 일어나, 가. 어떨 때 제가 빨리 걷다 보면 12시 반이면 목표한 곳에 도착합니다. 다리는 다 왔다, 쉬자 그럽니다. 근데 머리는, 야, 한 마을만 더 가자. 얼마 안 되잖아. 4km밖에 안 되잖아. 한 마을만 더 가자. 그래야 내일 좀 쉬울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줄여가지고 제 머리한테 속아서 27일 만에 갔습니다마는, 계획은 머리가 세웁니다. 판단은 머리가 합니다. 결정은 머리가 합니다. 제 손과 발은, 제 몸은, 제 몸의 모든 지체는 머리에 따랐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머리에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힘이 생깁니다. 날마다 걸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셨습니다. 저녁에 와서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샤워하고 빨래하고 일기 쓰고, 그 다음에는 저녁에 누울 때쯤 되면 제 팔로 다리를 주무릅니다. 발가락도 주물러주고, 발바닥도 주물러주고, 종아리도 주물러주고, 발목도 주물러주고, 무릎도 주물러주고, 허벅지도 주물러주고. 그때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봐라, 수고했다.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60이거든요. 한 번도 봐라, 수고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허리가 약한 편입니다. 어떤 병원에서 수술 날짜 잡으라고 했던 허리인데, 어느 날인가는, 허리야, 잘 견뎌줘서 고맙다. 제 발은 거의 날마다 100kg을 30km 이상씩을 옮겼습니다. 제 몸무게에다가 제 배낭 무게 합하니까 한 90kg 돼요.
그것을 날마다 30km 이상씩을 옮겼습니다. 평균. 봐라, 수고했다, 고맙다. 배낭 10km 정도 나갔습니다. 8km 제가 챙겨간 배낭에다가 1리터에서 1.5리터 물을 항상 채워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집어넣어서 다녔습니다. 거의 10km 됐습니다. 10kg 됐습니다. 허리야, 견뎌줘서 고맙다. 제게 딱 오늘만 용서하세요. 시간이 좀 늦어져도 제게 딱 2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걸을 고비. 포기해야 되나? 버스를 타야 되나? 2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출발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생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론세스파에스까지 가는 날이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 첫째 날이 가장 힘들다고 기록된 날이었습니다. 100m도 안 되는 생장, 해발 100m도 안 되는 생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1400m가 넘는 산을 10kg 되는 배낭을 메고 걷습니다. 아직 걷는데 익숙해지지 않은 몸입니다. 거리도 멉니다. 그래서 그 등록하는 곳에서 설명해 주기를 7시간은 걸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날 8시간 만에 생장에서 론세스파에스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거리도 짧습니다. 또 거기 보면 그 안내해 주는 책자에 보면 높이가 나와 있는데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첫째 날에 비하면. 그래서 오늘은 쉽겠구나. 그리고는 길을 떠납니다. 새벽에 길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날게요? 제가 첫째 날 그 산을 오르면서 짚었던 스틱을 딱 접어서 배낭에다 꽂습니다. 그리고 호기롭게 출발합니다. 이 정도는 뭐 내가 얼마든지 걸을 수 있어. 어제 그 높은 산도 잘 넘어왔는데. 둘째 날 목표지 라라소냐라고 하는 곳에 이르기 약 200m 전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옆을 어떤 여자분들이 자꾸 지나갑니다. 여자들이 많이 걷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Are you okay? 괜찮아? 당신 괜찮습니까? 그 말입니다. 여자분들 눈에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탈진 직전까지 갔습니다. 200m 밖에 남지 않았는데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거기서 한참을 있다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 30.1km 공식 거리가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공식 거리가 37km 되는 날이었습니다. 레온이라고 하는 곳은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레온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은 중간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 걸을 사람들이 버스 타고 오는 곳이 어디냐면 레온입니다. 따라서 늦게 가면 좋은 알베르게, 값싼 알베르게 못 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일은 일찍 출발해야지. 미리 짐을 다 싸놓고요. 5시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싸놓은 짐 배낭 메고, 그리고 밖에 있는 냄새 나니까 그 신발들은 밖에다 비치해 놓으라고 그러거든요. 밖에서 신고. 그리고 스틱 이렇게 모아놓은 통이 있어요. 그 통에서 제 스틱 꺼내서 들었습니다. 들고는 한참을 갑니다. 평지입니다. 쉽습니다. 열심히 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 언덕길이 나옵니다. 언덕길은 스틱을 집으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스틱을 짚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한 손에 들고 지금까지 왔던 스틱을 두 손으로 나누어 지려고 벌리는 순간 그 스틱이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실수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평지고 5시에 출발했으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찬송이 안 나옵니다. 내 실수로 인해서 자기 스틱이 없어진 것을 안 사람이 겪을 당혹감, 그게 걱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 마음 다스려 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얼마나 왔지? 하고 제 시계에 킬로미터가 나오니까 살펴봅니다. 3.5km 왔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런데 왕복하면 7km입니다. 7km를 손해봐야 스틱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고민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 거지? 하고 봤더니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스틱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제가 이곳에서 사가지고 갔던 것은 값싸게 샀는데 생각이 잠깐 안 나네요. 그 요즘 많이 쓰는 카본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가볍습니다. 단단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래 레온으로 다 어차피 올 거니까 그리고 내가 빨리 가면 레온에서 제일 유명한 알베르게에 머물 거니까 거기서 만나면 바꿔드려야지. 그러면서 제가 실수한 거니까 혹시 돌려주게 될 때 그대로 돌려줘야지. 스틱을 짚지 않았습니다. 언덕길에도 짚지 않고 내리막길에도 짚지 않고 왜? 사용하고 돌려주면 안 되잖아요. 제 실수인데. 저는 그래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안 짚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제 정강이 참 이상합니다. 제 정강이 앞부분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증이 심해요. 도저히 걸을 수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한 4일을 고생했어요. 여기서 약을 준비해 갔어요. 아프면 먹어야지. 그런데 들뜬 마음에 제가 아스피린 알러지가 있다는 것을 약사에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진통제 하나를 먹었는데 그게 아스피린 계열인 거예요. 알러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열이 나고요. 막 이제 머리 위쪽부터 가렵기 시작합니다. 혹처럼 도둑도둑 나는 게 큰일 나게 생겼어요. 내가 이걸 이야기 안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게 알러지 현상이 생기면 저절로 나으려면 잠을 자고 나야 그 다음날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해독제 맞아야 돼요. 하나님 여기 병원도 없고요. 이거 내가 스페인어도 모르고요. 큰일 났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3시간 만에 나왔어요.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첫 번째 고비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된 것 무엇 때문에요? 많이 걸어서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무리해서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 스틱을 짚지 않아서. 두 번째 탈진, 두 번째 그 다리에 통증이 생긴 거, 붓고 통증이 생기고
뭐 때문에? 손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손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아픈 것, 내가 돕지 않아서군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픈 것, 내가 돕지 않아서군요.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요. 무리해서 걸어서 아니라 몸의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돕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생겨요. 한 번은 허리가 아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제가 허리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허리에 이상이 생기니까 안 되겠어요. 그리고 쉬었어요. 하나님, 쉴 곳을 빨리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 후에 10분 후에 마을이 나오더라고요. 바르라고 상점이 나와요. 거기서 커피 한 잔 먹는 시간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배낭을 맸어요. 똑같은 배낭에 똑같은 방법으로 맸는데 다리가 쉬니까 허리가 괜찮아지더라고요. 우리 몸이에요. 내 몸의 어느 한 부분 내버려 두면, 다른 지체가 돕지 않으면 아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아프다면 나를 돌아봅시다. 내가 돕지 않아서, 내가 함께하지 않아서, 내가 같이 짐을 지지 않아서, 내가 보살피지 않아서, 내가 도와주는 자가 되지 않아서. 우리 모두 이런 마음 가지면 아팠다고도 나아요. 나흘 동안 통증 때문에 나흘 아마 고생했어요. 정말 버스를 타야 되나? 이거 이러다가 더 크게 아프면 어떡하나? 그 다음 날부터 까짓것 만나면 내가 용서 구하고 무릎 꿇지, 때리면 맞지, 스틱 열심히 짚었어요. 그 통증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도우면 됩니다. 내가 도우면 아파하던 성도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내가 도우면 힘들어하던 성도가 소망을 발견하고, 내가 도우면, 내가 기도로 도우면, 내가 신방하고, 내가 격려하고, 내가 위로하고 도우면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